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담아 내가 어디니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재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50명 된다고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창세기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번에도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본문 잡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란 뜻은 이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티끌 같은 그 티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하게 되는 그죠? 그런 자가 우리 그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에게 티끌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생명하게 되고, 그 생명하게 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선수 만드신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위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 그죠?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은 그 동상, 선을 할 때 동상을 거니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그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 집사들은 집사님들, 또 집사님 나름들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기독교만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대통령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 정치, 각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또 거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처해져 있는 또 환경, 또 자신이 주어진 본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꼭 있어야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참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이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지?
그죠? 내가 뭐 좌에 서 있는, 좌측에 서 있느냐, 우측에 서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서야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지켜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위치에 잘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는 내 본분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 본분을 잘 지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것이고,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 우리는 정확하게 저런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느냐, 죄를 적게 짓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을 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핑계대던 아담에게 뭐라고 할까요?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죠? 내가 뭐 보암직도 하고 뭐 어쩌해서 먹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게 얘기하는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과 사울왕, 그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많이 회개를 했느냐, 누가 회개를 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제일 많이 졌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라 누가 죄를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놓고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 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죄를 할지라도 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요구가 뭐냐면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문제를 아주 좀 쉽고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은 뭘 요구한다고요? 회개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만 회개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2023년 또 7월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이제 공중 생활할 때 3년 동안 이제 전도 생활할 때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나에게 얼버무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싫어하시고요. 철저하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질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로 나한테 얘기하고 바로 여러분한테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를 가르쳐 제자를 삼고 강건하에 뭘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서 하나님의 집을,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가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비껴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명령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걸 그 길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그거는 하지 않고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은 한쪽으로 추쳐놓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있지 말고, 그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자리만 있지 말고, 그죠? 그 전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거 참 그냥 듣는 데에만 그치려고 그래요. 듣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듣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듣는 자리 위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만, 듣는 자의 자리만 있지 말고, 그죠? 들었으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증인이 돼야죠.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딨냐?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그 질문 속에는 회개하는 질문들이 또 요구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한 달을 살다 보면 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또 1년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병 고침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받았던 우리가 지금 왜 숨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놓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감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한 누구 때문에 불평한 누구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 나와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는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기도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감당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을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진데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의 삶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내야 되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죠? 뭐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모든 일에서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께 앞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 발것을 하십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지를 못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환경이 내가 위치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받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하는 생활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죠? 서늘하게 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